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하늘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죄인이 되어 죽기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로 허락하신 성자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강력한 힘으로 그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과 섭리에 우리의 온 마음과 최고의 정성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그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죽어가는 이 땅을 회복하시는 유일한 구원과 소망의 이름이 되심을 다시 한번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둠 속으로만 다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고 세상의 법과 어울려 우리의 욕망을 펼치며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을 도구 삼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 인생을 위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시고 싶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고 근본부터 감당할 수 없는 결함과 허물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가는 지금 이 가운데 아버지 앞에 중보자로 나서서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향해 준비되지 못하고 겸비하지 못한 모습으로 너무나 뻔뻔하게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염치 없음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순결하며 뜻을 뜻하는 데를 지하여하며 냄새하지 않는 자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시나 강한 모든 하나님 여호와시요 전지의 일어난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시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인간의 욕망에 따라 휘둘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열망을 더 뜨겁게 하심을 믿습니다. 전염병이 세상을 뒤덮은 지 2년이 지나가며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낮은 곳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강력한 권능의 손길로 눈물과 한숨으로 고통받는 하나님 자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때를 함께 손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이웃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눈물 흘리며 넘어져 있는 이웃들을 일으키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못지않게 위협받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곳곳에 어그러지고 허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앞에 새롭게 길을 찾게 해주시고 공정과 정의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이 세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장 눈앞의 욕심 때문에 수치를 모르고 모름치고 세상을 기만하는 세력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치부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사온데 이때 그 교회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의 주머니 가운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빛도 소금도 되지 못했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도구들도 모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여 손 놓고 돌아서며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 무너져가고 처참한 세상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일에 앞장서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가 밝혀지면 주변은 환해질 것이고 그 빛은 흑암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캄캄하고 암흑천지의 세상에 그런 촛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지에 불을 당겨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세워나가는 우리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 그 촛불의 심지를 태울 수 있는 기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암울함이 오래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크게 용기나 이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구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십시오. 어려운 생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형편이 나아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께로 환송하는 이미라 집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이 이 장례 예식을 통해 온 가족이 천국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는 현상보다 더 강력하게 가족을 붙드는 그 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 제주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쉼을 얻고 관광하는 곳으로 치부되지 않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터전이 되며 채워진 교회들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땅 되게 해주십시오. 광주 재단과의 오랜 싸움이 하나님 이제 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결코 자본이 교회를 하나님을 지배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꺾을 수 있다 할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힘보다 더욱 강력하게 역사함을 깨닫고 이 무지한 몸부림이 저 어리석은 자들이 속히 그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험한 세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을 믿으며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0쪽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타가 공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민족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민족이 맞기는 한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롭게 섬기는 자가 많다는 것을 수많은 곳에서 증거하십니다. 요나가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억지로 끌려가서 사흘길의 성에서 겨우 실적 하루 정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니느웨의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전 성읍의 백성이 회개하도록 했으며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도 동참하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불순종이 많이 나던 그때 조상의 유업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한 집안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헌신짝 버리듯 했지만 이방인인 겐 족속 레갑의 후손들은 요나답을 중심으로 그 조상의 유전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때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남자들이 전장에서 죽었겠죠. 그래서 과부가 많았지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과부는 이방 땅 두루와 시돈 땅에 살고 있던 사렙다라는 여인뿐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한센병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음을 받은 한센병자는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이방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아름답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다윗의 증조부가 된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동포의 핍박을 받아 진흙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살리고자 구명운동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구스인,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 출신인 에벤멜렉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꿈을 한번 해석해 주니까 그 왕이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그 왕은 단번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대의 다리우스 왕은 신하들이 득달같이 몰아세우는 통에 정말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공포한 사실 때문에 의로운 사람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던지도록 허락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죄책감에 밤새도록 한숨 자지 못하고 이튿날 똥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생사를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화답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신민지에 있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결국 사기로 내몰아 죽게 만듭니다.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하된 도리를 다할 뿐 아니라 동료 군사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다윗의 흉계에 죽고 맙니다.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헷 사람,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 왕, 그의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은 남방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성전인 이 솔로몬 왕의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이방 두로의 왕인 히람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의 노예를 위해 예수님께 정중히 간청하며 도와달라고 말한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10명의 한센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잡족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물덩이를 집어던지고 전도하러 뛰어나간 여자도 역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골고다의 사형장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시다 넘어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좌편에 우편에 서겠다고 싸움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이방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지만 정작 사형을 집행하는 책임자였던 로마 사람 백부장은 도리어 주님이 의인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방인이 더 하나님을 잘 생겼다는 기록에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이스라엘보다 더 잘 듣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를 태웠던 당나귀가 스스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당나귀를 채찍질하는 선지자에게 이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 도리어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선지자인 발람의 눈에는 어두워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들고 있는 화영검을 이 미물인 당나귀가 보았던 것이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라 가라는 니느웨가 아닌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그 바다의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요나를 삼킵니다. 블레셋의 빼앗겨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기 위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손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새끼 송아지가 울어도 꿈쩍하지 않고 자기에게 정해진 길로 묵묵히 갑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서 내어 쫓았지만
곰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날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3년 동안을 먹을 것을 나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사자가 배가 고파도 먹을 건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들어왔습니다. 사자는 먹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하나님인데요. 얼마 전 매스컴을 뜨겁게 달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억지로 피는 일이죠. 조금만 돈 될만 하면 달고들어서 꼭 그렇게 숟가락을 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김치였습니다. 자기 나라 전통 음식이라고 사기를 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인 요리 연구가가 김치를 담았는데 그 맛이 우리나라 전통 김치의 맛을 그대로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의 김치보다 더 맛있게 담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화는 둘째치고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를 봐도 그런 일도 자존심 상해 보이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화가 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전반부를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호시아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상황, 이 말의 진위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매주일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하나씩 들추어 보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진 반년이 지나가는 지금 우리는 매주일 우리가 찾았던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의 주제가 있었죠. 그중 하나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삶이 공공해지고 위협받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누가 그걸 실제로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말씀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려 할 때는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저의 처지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일을 애써 좋아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오랜 고난을 거치면서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 온 삶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사건 하나하나 제게 엄습해오는 재단의 악한 의도와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제 중심을 잃지 않고 또 말씀이라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이제는 태풍 속에서도 정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훈련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 제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이 말인즉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자고 할 만큼 떠나 있는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호세아서가 구약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스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삼켜질 무렵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각기 나뉜 이후 이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도 그들이 살아온 그 영적인 삶의 결과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 또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그 상황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그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찢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얻어맞았죠. 하나님이 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같은 말이죠. 이틀 후면 세 번째 날이잖아요. 우리를 일으키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루가 더 지나기까지 이들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내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멸망에 가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그대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그들의 구분은 풍전등화입니다. 실제로 모두 기울었습니다. 자, 영적인 상태가 그 모양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일한 도움의 손길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방신을 따라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영육간에 그들은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죽음의 상태에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정작 돌아갔느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씀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 보았던 3절 말씀의 서두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멸망길로 내달리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셈이죠.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한들 무슨 대수겠는가?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다. 심판만 남았다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그런 와중일지라도 자신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것이죠. 물론 지금 그들이 찢긴 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징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얻어맞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역시 그들의 영적 타락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받는 징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얻어맞은 것을 싸매 주실 것이고
오늘 죽어서 내일이 되어도 살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날에 살려주실 것이고 도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런 하나님을 알자고 힘써 외친 것입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죽은 상태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말은 이 세상에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늘 정해진 시기가 되면 비가 내립니다. 그처럼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지금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까지 변함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타락한 상태로 이방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역사가 지속됨으로 인해 메시아가 심지어 자신의 눈앞에 버티고 서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 오랜 세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동전 몇 푼, 빵 덩어리에 견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건 육적인 이유입니다. 영적인 이유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육적 쾌락을 보장하는 이방 신보다 하나님은 더 못했고 귀찮고 고달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자아를 매 순간 깨트려야 하는데 그것이 깨어지기보다 더욱 굳건해짐으로 인해서 그런 자아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서 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기력한 존재로 이 세상에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돈 때문에 우리에게서 자주 외면당하십니다. 권력이나 다른 욕심들 때문에 또 얼마나 외면당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아직 한 번도 이겨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언제 이겨보신 적이 있던가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키고 움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위해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외면당해 주시면서 때때로 나의 소원만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는지는 모르지만 2021년이 시작되면서 적어도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는
우리의 자아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초월적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좌절의 계곡으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 실패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의심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든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았더라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미 이 땅 위에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새로운 믿음으로 바른 회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며 자신의 백성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역시 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나라보다 떨어지고 더 나아가 민족 전체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그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주인의 구유를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스스로 멸망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들의 오랜 습관은 눈앞에 버티고 서 계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담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때와 다르지 않게 우리 욕심으로만 이해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호시아 선지자가 외치던 예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서 아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받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죽음에서 건져주는 분이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고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끌어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간합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며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그 가정과 생업이 복을 얻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한 소식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외부인들 접촉하실 때 여러분이 스스로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민아 집사님 어머니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주일 아침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고 오늘 아침 문자가 와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또 본태스러움을 좀 면하고자 그렇게 하셨다고 양해 말씀을 구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장례 마침 후에 여러분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 이민아 집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로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 민팀 앞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단지 그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또 신앙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앞이죠.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의 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공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외치던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호시아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울림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